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새벽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울을 세우신 성령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다가 병이 들어 죽은 다비다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살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심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안위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이에 이 아침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사건들은 제일 먼저 2장에 등장을 하죠. 바로 기독교, 초대 기독교
교회가 성립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근본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할 10장에 있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첫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 만남이라는 사실에서 의미가 있죠. 거기다가 이 상징적인 일이 우리가 이방인 선교하면은 대부분 이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데 첫 이방인과의 만남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환상을 지금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고넬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부산, 우리 옆에 있는 동네 부산처럼 큰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요. 많은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또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행정 수도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이 왜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 백부장이라는 군인 지휘자를 말하거든요. 100명을 밑에 거느리고 있는 군대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와 있었던 이유는 그때 뭔가 이렇게 경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라서요. 특별히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무를 바꾸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가 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백부장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 중위나 대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를 자기 휘하에 두고 있는 일종의 그 부대의 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고넬료가 아직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섬긴 걸까요? 그리고 또 아직 베드로 만나기도 전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접하기도 전인데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까지는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것도 항상 기도를 하더니라는 부분이 참 저에게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원래 유대인이었나?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었나?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로마의 그 이방인이 맞아요. 아니면 뭐 자기가 자라면서 혹시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신실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배경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로마의 여러 신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도 매일 기도를 하고 또 구제하고 딱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게 그냥 자기 그 성품이었던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 일반인들 중에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우리가 보고서 야,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일 거야 싶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그 삶의 가치관 자체를 일반인들과 달리 높은 곳에 두고서 자기를 경건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 그런 근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마침 자기 주위에 자기가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됐어요. 가이사랴는 얘기했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수도였다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들이 때에 대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고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구제하면서 돕는 모습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민족 대단하다. 본받을 게 있어. 라고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복음을 접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서 실천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은 소신껏 실천하는 사람. 로마 제국의 군인인데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는데 언제 기도하는지는 시간이 나와요. 뒤에 오후 3시. 그러니까 제 9시가 오후 3시거든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아침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습관을 쫓아서 평소처럼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부르고 난 이에 미션을 하달하죠. 천사가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방인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걸 만남을 소개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말로. 소개팅은 대부분 양쪽에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정보를 주고서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서 어디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만나게끔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고넬료에게만 정보를 주고서 상대방을 그것도 가서 모시고 오라라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줘요. 베드로는 지금 요바라는 지역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도 시몬이고 여기도 시몬이고 친척인지 어쨌든 시몬이가 이름이 많으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대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그 당시 가죽으로 많이 이렇게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자 장인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그 가죽 만지는 사람들 가파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 시몬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천사의 미션을 받은 고넬료가 한치의 망설임이나 의문도 없이 자기 부하 중에 자기 휘하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장이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데 대장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혼자가 아니고 집안에 있던 자기 그 하인 중에 2사람을 또 같이 붙여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걸 사절단 혹은 의전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방송 근무하고 할 적에 그 외부에 초대된 사람들을 모시고 할 적에 그때는 이제 방송사 사장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혹시 오해 살 만한 일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 휘하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과 또 다른 시중을 또 들어야 되니까 하인 2를 같이 붙여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담다마는 군인들의 특징 하면은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체의 사람들이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의심 많고 하는 사람 같으면 천사가 거기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데리고 와 그러면 왜요? 이러고서 바로 왜요? 이거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이 고넬료는 군인이라서 그럴까요?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군인을 택했나? 저 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고넬료
물론 이건 그런 이유는 아니죠. 신실하고 이제 답을 왜 택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로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 그걸 내가 다 들었어 라고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맞다. 경건하고 신앙도 좋은데 거기다가 게다가 군인이야. 위에서 딱 명령을 딱 내리니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문득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제 9절 이후로는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봐요. 앞에는 고넬료가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순차적이 아니고서 이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오늘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뒤에 보면은 가는데 이튿날 도착했다는 거 보니까 한 이틀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가이사라와 어디죠? 요빠 이 거리는 걸어서 아마 하루 이틀 뭐 그 정도니까 멀다고 해야 될까요? 가깝다 할까요? 적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 요빠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통 중에 정통이라 할 수 있죠.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기도 시간인 오전 9시 지금 시간으로요. 그리고 오후 3시도 아닌 낮 12시에 정오쯤에 기도를 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기도하러 갈 때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딱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왜 베드로가 기도한다는 거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굳이 정오라고 이 시간을 딱 얘기한 게 제 6시간이 정오예요. 왜 그렇지? 라고 또 이제 또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병 고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막 기적들이 또 일어나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놓쳤다. 그 정도로 바빴다. 그러다가 잠시 짬을 내서 배도 고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심쯤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이게 뭐죠? 그렇게 해석을 했던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그럴 것 같았으면 뭐 시간 같은 거 얘기할 필요 없이 하면 될 텐데 바빴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적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서 또 생각을 해봤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누가는 베드로를 미워했나? 흠집 내려고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 잠깐 하다가 아이고 그게 아니지. 이 사도들끼리 그렇게 할 일은 없을 텐데 라고 하고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어디도 없는 해석입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보세요. 앞에 이방인인 고넬료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오전, 오후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이거?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뭔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으로 이 시간을 언급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자 하고서 어젯밤에 외졌는데 진짜 그런 느낌 안 드나요? 대조적인 느낌? 이방인은 오히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좀 행동하고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무리가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마침 배도 고픈 상황이라서 그랬을까요? 그 환상이 음식과 관련된 환상을 봅니다. 11절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도대체 어떤 그릇일까? 보자기? 우리 보자기 같으면 이런 건데 내 귀에 이렇게 뭘 끈을 묶어서 이렇게 내린다는데 한 요 정도 되나 했는데 네 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와 그럼 엄청 사이즈가 커야 될 텐데 상상을 하다가 이게 문화 차이인가? 우리가 말하는 보자기랑 뭐가 다른가? 또 그런 또 상상까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찾아보려고 또 막 그러다가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거 아니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자기에 꽂히지 말고 이 베드로가 봤다는 것은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뭐 네발간지 짐승 그 중에 뭔지 그건 저도 잘 외우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에 베드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천사가 당황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나? 다시 얘기하죠.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 먹으래. 라고 다시 얘기를 해줘요. 친절하게. 보통 우리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 신동성 같은 경우는 둘이나 키워가지고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조금 머리가 크면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았어 하든지 대꾸도 안 하든지 됐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엄마 말이 아니고 아빠 말이 아빠가 그렇게 하래. 그러면은 해요. 아빠는 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천사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래 라고 얘기하는데 와 이거 베드로는 세죠. 안 먹는다고. 이런 식의 거절을 합니다.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버지가 하신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 고집하는 베드로가 아버지 말씀이라 해도 계속 안 먹겠다고 얘기를 여기는 또 안 먹겠다 얘기한 거는 나오질 않는데 3번을 반복했다고 하니까 3번 반복하다가 올라갔다니까 계속해서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 3번이나 얘기를 하고서는 그리고서 하늘로 올려져 갔답니다.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끝을 냈지?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그렇고 하고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내일 본문 그 이후의 본문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어서 예측해서 교훈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섣불리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연속국, 여긴 연속국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예전에 다 연속국이라 했잖아요. TV. 연속국이 결정적인 시간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일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끊어낸 이 편집자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궁금해하고 감질나게 끝을 이렇게 내놨어.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보면 매일 성경의 본문 보면은 어떤 쪽엔 엄청 길잖아요. 이거를 좀 끊어서 하지 읽기도 힘든데라고 했는데 그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결론 그냥 내리지 말자. 내리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뒤에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이 없으니 이거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하지 말자고요. 오늘 그렇게 끝을 내버렸거든요. To be continued. 내일 이 시간에 감질나지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뭘
뭘 그거 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이 마음 가지고 그냥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론을 찾고 교훈적인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용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하고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마치 유대인인 듯 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방인을 만나게 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듣고 배웠음에도 아직 유대인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키지 못했지만 유대인의 관습,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는 것을 거기서 딱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도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스토리적으로 내일 펼쳐질 일들을 미리 상상하지 마시고 이럴 것이야 추측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내가 고넬료가 돼보고 내가 베드로가 돼보면서 아침에 어떤 인도하심을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